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이 우리들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가서 복음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영혼이 네게 달렸다. 우리에게 달렸어.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찬양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광장동 모교회 장로님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목수입니다.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아,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은 하지 못한 것 있는데 내가 교회 피아노 한 대를 헌금하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전 재산 다 팔아도 피아노 한 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시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까지 이 부담을 주고 가셨는가. 그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참 걱정과 또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하셨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피아노 한 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헌 재봉틀을 사가지고 메리아스를 이렇게 만들고 팬티를 만들어서 어머니는 시장 갖다 팔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이 500명 직원을 거느리는 중소기업으로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유언을 이렇게 지키겠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 이 찬양대로 제자를 삼으시고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까지 강도에게 너는 오늘 밤 나와 같이 낙원에 있겠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분부하신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고서 그도 일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서신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마지막 주에 나타나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라.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 말씀 안 들을 거다. 그러나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유언적인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진정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재미나는 얘기를 쫓아나가요. 심지어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데는 많이 모여요.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데는 사람이 적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재미나는 곳은 막 가지만은 교회 오라면 오질 않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전도인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부르심받은 자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 전파가 지상 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불교의 불경이나 유교의 경전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서 엄하게 명하는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예사초 한 주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이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것과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한 번 죽는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에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것은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사람이 한 번 죽은 건 사실인 것처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믿는 우리들도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심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에 살아온 그 삶의 모든 여정길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영상이 돌아가듯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날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어버린 사람 심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어떤 사람이 총기를 가지고 그냥 난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합시다. 그리고 자기도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지금 가다피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다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선생님, 내 아버지가 지금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장사하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영원히 다 죽었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두 개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삶이에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은 거 하나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하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왜 순교자들이 그렇게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왜 죽어요? 바보이기 때문에 죽어요? 생명이 싫어서 죽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두 개를 가진 생명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서 그는 순교의 길을 걸었고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화영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재림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산자와 죽은 자, 산자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고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선다 이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느냐,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죄인들은 멸망으로 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물끄러미 구름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구름이 쫙 올라가고 높이 가니까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은 그 구름을 향해 볼 때 두 사람 천사들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으로 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승천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기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주님 오시면은 이제는 전도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이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힘써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의 방법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말이에요? 전도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전도의 방법을 얘기해요. 어떤 글에 보니까 진돗개 전도법이 있어. 진돗개 전도법이 뭐냐 하고 좀 보니까 진돗개는 한 번 일단 물면 안 놓친대요. 그래서 한 사람 그냥 잡았다 하면 끝까지 하는 게 그게 진돗개법이라 해요. 그 법을 하다가 싸움 날까봐 우린 그거 할 수 없지만은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을 자꾸 배우려고 하거든요. 배우면서 전도를 안 해요. 전도는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항상 힘쓰면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그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은혜 받고 그림을 그리는데 유명한 그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그렸어요. 그 밖에 너무너무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어요.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려야 너처럼 잘 그리니? 어떻게 그림 잘 그리는 방법 좀 가르쳐달라 할 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그냥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라. 그리다 보면 방법이 나오고 그리고 명작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전도하다 보면요. 나 나름대로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방법을 써서 그 완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는 고추밭을 다 뽑아버린 손현보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철야 기도를 인도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야 기도에 나와서 아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은 철야 기도하다가 중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십시오. 그리고 장로님에게 내가 만일 못 오면 장로님이 다음 주일 설교하세요. 난 앞으로 그 아들이 교회 돌아오기까지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슬리핑백을 가지고 밤 10시에 그 집에 들어갔어. 이 신혼부부 가정에 10시에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이 밤에 늦게. 조선생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당신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에서 철회하기도 하는데 당신들이 잠이 오는 거요? 난 오늘부터 여기서 잠자겠어. 같이 자겠다는 거 입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종교 자유가 있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는 대한민국 그거 상관 안 해. 난 그저 당신이 예수 믿을 때까지 난 여기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자리 피고 누우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처음엔 설득도 했다가 호소도 했다가 위험도 했다가 안 되니까 막 욕을 하더래. 그러면서 그냥 수돗물을 막 틀어놓고 벤치를 가지고 막 휘두르고, 그래도 자기 눈 딱 감고 그냥 잠잘 채비를 했다는 게. 그러면서 조 선생, 난 오늘부터 당신이 교회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절대 나는 이 집을 안 떠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직장 가면 직장 따라갈 거예요. 목사님이 변할 수가 없는 거 알고 밤새도록 있더니 결국 두뇌가 나와서, 목사님 제발 가세요. 다음 주에는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그분의 그 열정에 10분의 1만 가져도요, 여러분들이 태신자 다 나올 거예요. 그냥 태신자 정해놓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전화 걸면요, 무슨 이유를 댈 거예요? 이유 안 될 수 있겠어요? 이유 될 때마다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죠.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근질기게. 아멘입니까? 근질기게.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의 방법이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차에 좀 전도지 싣고 다녀요. 이번 한 주간 쓰면 이제 다 써야 돼요. 이제는 거기 다 날짜가 다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자동차에 다 싣고 다녀요. 손에 쥐고 다녀요. 만나는 사람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식당 가요? 그냥 가서 밥만 먹지 말고 전도지 가지고 듣든 아니 듣든지 전해줘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준비하는 자체가 바로 방법이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영적 싸움을 준비하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9월 11일 테러 10주년을 맞이해서 그때 조종사, 여자 조종사가 자기가 글을 쓴 걸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펜실바니아 부근에서 비행기 하나가 추락했죠. 그때 출동 명령을 받았대요, 그 비행기. 그런데 비행기에 무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뭐 전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무장은 안 됐는데 출동 명령이 내렸으니까 이제 그게 어디 갖다 부딪힐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자 조종사는 비행기 타고 그냥 뜬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일본의 가미가제처럼 2차 대전에 그 비행기를 목표로 가서 부딪히는 거로 자기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떴는데 다행히 미리 그 비행기 안에서 이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추락해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요, 야, 10년 만에 그 여조종사가 고백을 했어요. 이 비행기 있으면 뭐예요? 폭격기 있으면 뭐예요? 무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전도하겠다고 무장을 갖춰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 방법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냥 보내지 말아요. 이 한 주간은 정말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기회만 타는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오래 참고 근신하며 고난을 감당하면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유언적으로 말씀하는데 전도할 때 오래 참음으로 하라. 전도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당장 씨앗을 뿌렸다고 열매 맺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의 씨앗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 지나온 18년 동안요, 예수사랑 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뿌려진 씨앗이 계속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후암제일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가 분열해서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후임자로 있던 부목사가 후임자가 안 되니까 교인들 다 데리고 다른 교회로 가보니까 그 큰 교회, 정말 좋은 예배당에 교인이 80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큰 예배당에 80명만 나면 되나? 그래서 전도하기로 결정했어요.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저녁 예배까지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남산에 올라갔어요. 남산에 올라가서 전도지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미화원이 청소하는 사람 있죠?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이 목사냐? 그래. 그렇다니까. 막 욕을 해요. 도대체 말이야, 이 쓰레기 줍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면서 그냥 성질을 부르면서 막 달려와서 멱살을 잡을 것처럼 얘기해요. 막 욕을 해요. 이렇게 전도지 받으면요, 그냥 싫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바꿔서 픽 버려. 그것이 그냥 바람에 날려가지고 남산 전체로 다 덮이니까 이 미화원이 그걸 줍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나한테 막 욕지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근데 한 분이 교회 등록을 했거든요. 어떻게 등록했나니까 전도지 받고 등록했다는 거예요. 이 전도지 받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그 집에 가니까 전도지를 캐비넷에다 딱 붙였어요. 부적식으로, 부적과 같이 딱 붙여. 막 그걸 읽는 동안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용기를 얻어서 욕을 먹든지 매를 맞든지 한다. 그래가지고 4년 5개월 만에 교인이 9배가 증가했어요. 9배가. 그래서 그 당시 후암동에서 최고의 교회로 된 거죠. 전도해야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 근신하며 침착하게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경을 번역한 거 보니까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말이나 행동에서 자제하라는 거예요. 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전도지 주면은 그 전도지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냥 막 아주 못 볼 것처럼 본 사람, 그런 태도. 그리고 막 비난하는 사람. 제가 어제 그 전도하면서 우리 정문양 장로님께서 한 사람을 놓고 계속 전도하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많이 비난하는 것 같아. 그래도 침착하게 계속해서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그냥 머리 숙여서 돌아가는 거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근신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전도지 주면 땡큐 고맙다 그러고 또 들어요. 듣는다고. 우리가 영어 말 잘 못해도 들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듣지도 않고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침착하게 하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 샬롬 먼저 하라 이거야. 그 다음에 욕을 먹더라도 욕도 오지만은 축복해 준 거 그 사람이 받을 수 없으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 전하고 받는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욕하고 그러면 그 복이 다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전도했다가 안 오면 더 큰 복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만 아세요. 아이가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예수 믿으라고 전한 것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하면서 고난받을 것 각오하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 전하면서 한번 욕을 받아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얻어맞은 적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땅에서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해같이 천국에서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자고 하는데도 아무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전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주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큰 교회를 세웠는데 예배당이 너무 크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저 선교관으로 갈 거예요. 2부 예배 때 자리가 없어서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미안하지만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당을 채워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장로님은 30명 전도하고 안수집사 30명 전도하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장로직을 그만두라. 안수집사직을 그만두라. 자기 목회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이 강하니까 이 안수집사님 송경호 집사님이란 분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30명은 해야 되겠다고 아내와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30명 할 수 있겠나. 그런데 우리가 집회하는 것처럼 그날 전도를 위해서 집회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300명 할 사람 손들으라 하니까 아무도 안 들었는데 송경호 집사 손들었어. 그래서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온 교인들이 박수를 쳤어.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옆에 있는 성도랑 아내를 통해서 들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300명 하겠냐. 자기는 강사 목사님이 30명 할 사람 손들어라 그렇게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30명 하겠다고 손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실수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온 교인들이 예배 중에 박수 쳐줬고 강사도 그렇게 알고 축복해 줬는데 이거 못하겠다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아내와 같이 여보 한번 해보자 우리 실수까지 하나님께서 하겠지. 내가 이거 든 거 내 실수지만 하나님이 그 실수를 응답하실 거라. 열심히 부부가 전도해서 1754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 하겠다고 실수해서 손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1754명 그 교회 전도왕이 되고 1754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썼는데 그분의 글을 보니까 3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에 대한 300배 계산하지 말아요. 많아야 하여튼 큰 돈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3,000개가 넘는 교회 가서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이 눈물겨운 유언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